할렐루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시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계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분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분이 다 옥에 갇히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보며 참 마음이 안타깝고 또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그전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좀 안쓰러워서 별로 돌을 던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온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매일 뉴스에 뜨게 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엑소도스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금 폐물을 많이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탈출해서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걸 구원이라고 한다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고 한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은금 폐물을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은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실 때에는 예비해 두신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와 풍성한 삶, 만족과 평안의 삶, 자유와 기쁨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결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험한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험한 일을 만나게 되고 그 험한 일은 우리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흉한 소식이 언제 들려오는지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사노라게 되면 불안한 마음으로 어떤 나쁜 습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것에 중독이 되어서 절개를 피폐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괴로운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상처를 오랫동안 방치해 두어 그 상처가 쓴뿌리가 돼서 내적으로는 우울증으로, 외적으로는 분노로 발전하게 돼서 자신은 물론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습관처럼 몸에 배어 이제는 끊어버릴 희망조차 포기한 당신의 해묵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남과 비교하는 것이 시대 정신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교하면서 우리는 컴플렉스를 느끼게 됩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있고 시스테리성, 인격장애, 정신강박증과 같은 현대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속박당한 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에 이와 같은 부정적인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유전적인 질병이 혹시 나에게 임할까 그런 것들이 두려운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로 인하여서 그것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 한쪽에 묵직한 것처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내 자녀에게 나의 아픔이, 나의 불행이 그대로 전해질까봐, 자녀들에게도 이런 삶을 살까봐 그것이 마음에 못내 두려운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에스겔 18장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속담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은즉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 함이 어찌미냐. 이스라엘의 속담은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 시다라고 하는 게 속담입니다. 그건 아버지의 그것이 그대로 아들에게 전해져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처럼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면 아버지의 이가 신 것이지 그 아들의 이가 신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어떤 죄악이 있고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그것이 그 아들에게 그냥 이어지는 불행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아들도 내게 속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내가 그에게 화를 주는 것은 내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손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전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옥죄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오늘의 시적으로 나에게 일어난 지난날의 모든 일은 과거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의 과거를 다루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개서 2장 19절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부터 과거로부터 자유하거나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상된 되뇌 피지를 복구시켜서 우리의 지난날의 고통을 잊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날을 마비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지난날의 이 슬픔과 이 아픔과 실패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는지, 이 시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자유를 향한 여정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행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두 곳의 포인트에 가서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자유를 향한 여정, 그 첫 번째 포인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만이 내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침전되어 있는 이 트라우마와 이 중독과 우울증과 분노와 이 컴플렉스와 공황장애와 인격장애, 정신강박증, 그리고 내 죄와 상처를 씻어주시고 자유를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성령님을 모릅니다.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악령은 알아도 성령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압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그것을 우리가 믿는 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컴플렉스와 중독과 어떤 그 아픔과 슬픔과 죄와 상처와 우울함과 분노가 있을지라 할지라도 공황장애와 인격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한테 트라우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에 매여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어깨에 맨 멍에와 책찍과 막대기를 꺾으셔서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시며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성령이 임하면 포로된 자가 자유함.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이제부터 숨기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생각은 먹이십시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에서 마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생각이 뚱뚱하게 그렇게 성령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우리 성령님을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지난날의 트라우마와 해결되지 않는 감정, 오래된 상처로 인한 숯불이로 포로된 자가 있습니까? 결박되었을 때는요, 결박한 자보다 더 힘센 자가 나와야지 그 결박에서 풀어주시잖아요. 제가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꼭 나쁜 놈들이 힘이 셉니다. 그래갖고 어떤 사람을 꼭 붙잡아다가 강제로 붙잡아서 어디다 가둡니다. 그리고 꽁꽁 묶습니다. 움직이게 되면 크게 두르게 움직이지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주인공이 탁 나타납니다. 내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기서 나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적적인 일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주인공이 나타나서 나쁜 놈을 탁 때리고 그걸 탁 풀어갖고 탁 때리고 그냥 이게 도망가는 그것을 보게 돼요. 아니, 영화에서도 사람이 결박되어서 꼼짝 못하게 될 때 주인공만 나타나게 되면 언제나 주인공은 한 번도 죽는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 총알을 다 피해가면서 거기서 구출해 나가고 결국에는 다 나가는 것입니다. 영화도, 주인공의 영화도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우리에게 결박되어 있는 것들을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멍에의 줄을 끌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빛이 올 때 어둠이 물러가듯이 결박되어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너를 내가 보호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성을 쌓는데 그 성이 견고한 진이 돼서 자기를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가두어버리게 되는 견고한 진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재용 직업에 넘어게 있나요? 누가 지켜주는 건가요? 돈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이지만 보통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옥에 갇히는 그런 불행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함이 없고 오히려 근심과 불안에 갇혀 지내게 되고
자녀들에게 싸움과 교만함만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그 물질이 자신을 결박하고 견고한 진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재벌 2세들이 운전기사에게 갑질하는 것들이 문제가 돼서 뉴스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부모님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올 때 그 많은 것들을 물려준 거예요. 갑질하라고 물려준 거 아닌데, 그런데 결국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망신을 당하게 되고 평생 이루어 놓은 것을 욕되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견고한 진이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갇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이라는 말의 원어가 에코입니다. 이거는 꼭 붙들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의 분노와 물질의 염려와 정욕으로 인하여 죄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러한 견고한 진은 우리를 꼭 붙들고 놓지를 않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붙잡도록 놔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그대로 우리의 싸우는 무게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견고한 진을 파하게 되면 그것이 무너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향한 그 여정은 무릎을 꿇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고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를 향한 여정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주님의 큰 사랑입니다. 본문 2장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 것입니다. 에베소서 본문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다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의 종이었고 갖가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얼굴에는 줄로 꽁꽁 묶여 있어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값은 사망인데 우리가 지은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죄값이 사망입니다.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죽어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통하여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는 파격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십자가에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흘리신 피가 우리들을 씻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행했나요? 주님의 큰 사랑 때문입니다. 본문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1, 2, 3절이 쫙 시작되다가 4절이 시작될 때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요. but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but because of his great love for us라고 나와요. His great love, 주님의 큰 사랑.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불순종의 아들이고 뭐 죄악 가운데 뭐 하고 뭐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듣기만 해도 섬뜩한 그래서 정말 뭐 이 인간이 뭐
완전히 죽이는구나 그냥. 그렇게 하면서 1, 2, 3절에 아주 그 색깔을 보게 된다면 검은색으로 칠해있는 어두운. 그런데 4절로 넘어가면서 급반전되는 걸 보고 그때 but 하고 나와요. but 그러나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두 종류로 구분되죠.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인생은 이것만 보게 되면 갇혀있는 인생이에요. 공중못에 잡은 사단에 이렇게 매여있는 인생이에요. 어둠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이제는 뭐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밝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이며 우리를 결박하고 얽매이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이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음으로 우리를 얼룩해주고 있는,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진리가 누굽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주님이 말씀했어요. 주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악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육체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앉히시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그냥 이 세상이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직해야지.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끝이지. 아들이 아빠 죽으면 나는 영원히 아빠 못 보는 거야? 그래 끝이지. 솔직히 말하면 정직해야지. 그래 이제 끝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거짓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이 한 번이라도 틀린 적이 있습니까? 나의 삶의 성경은 알면 알수록 그것이 진리이지 않습니까? 여지껏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저희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 아버지의 생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지만 얼마나 과학적인 지식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크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큰 사랑은 그 놀라운 뉴스예요. 어떻게 내가 무엇인데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셔서 이 죄로 인하여 얽매여 있는 죄 가운데서 먹고 사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선포하셨단 말이죠. 자신이 불치병에 걸린 것을 모르는 사람은 불치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이 개발되었다고 해도 별로 감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치병을 알고 있어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해서 마음이 낙담하고 있는데 그 불치병이 발명됐다고 임상에 성공하고 심판되었다고 아주 싼 값에 정부에서 지원해서 20원에 다 살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겠어요. 그것으로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됐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 은혜 이것은 값없이 20원도 아니고 거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라고 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로 지옥에 갈 만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큰 사랑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믿으면 됩니다. 이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됩니다. 본문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땡큐하고 받으면 됩니다. 선물 얼마 주고 샀어요? 내가 반값이라도 줄까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땡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얼매여 있는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정서적, 정신적,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를 얼고매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주님을 우리가 믿으며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오래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묶고 있는 이 손에 묶고 있는 두 쇠사슬이 손에서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비몽사몽간에 나가는데 쇠문이 자동문처럼 저절로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내린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벗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닫혀있는 모든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여정에 무릎을 꿇은 흔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의 모든 결박당한 것들을 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모든 우리를 얽어매는 근원이 되는 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없애버리시고 우리를 떠나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오 자유. 우리가 자유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내 마음을 묶고 있는 내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어서 하나님 기쁘게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떠한 감정 덩어리도 주의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이해하지 않아도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땡큐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를 얽어매는 죄의 근원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심을, 완전히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